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리,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어났던 그 자리,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인도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비춰서 볼 때 여호수아는 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하늘이요 자기는 땅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나고 뭘 얘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 그 마음 가운데 뭐 하느냐?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했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큰 사명을 어찌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두려움이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내가 말씀 안에서 지키고 따르면 너의 길을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길은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라. 형통한 길을 걷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음성을 누가 듣느냐? 여호수아가 듣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그에게는 뭐가 되느냐? 담대한 용기와 담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갔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갖기 원하느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담대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멈춰섰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길 원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담대함을 회복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의 형통함을 여호수아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혼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모든 삶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 그 명령과 함께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사라지게 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두려움의 요소가 첫 번째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다가온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정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느냐?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숨어버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두려움을 주게 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우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멀뚱하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는 서로 간의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두려움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꿈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적극성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거나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그 마음 가운데 죄책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 뭘까요? 담대함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낮은 자존감에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 비교 의식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에 떨어져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의 얘기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전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방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안악조선이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같습니다. 저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애국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견고한 성김이 많습니다. 그 땅은 큰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뭐 하느냐? 좌절과 낙심한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해보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잡아놓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모세와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던지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다가오면 사람은 뭐하느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춤추춤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실체가 없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말하길 다윗이 등장하기 전 바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뒤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골리앗이 그 가운데 등장하여 그들을 모욕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어서 아무도 그 앞에 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땠다고 성경은 말하냐? 굉장히 컸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삼킬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전의식을 갖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느냐? 아무도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명령하신 겁니다. 강호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다가오면 뭐가 잊어버리냐? 자신감을 잊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잊어버려 낙망하고 절망감이 다가오며 자기 파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자화상 자체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냐? 두려움을 뭐하라고? 극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두려워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우면 어떡할까요? 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물은 뭐가 되느냐? 놀이터가 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두려운 사람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외국 사람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극복하는 모습,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복하는 것, 두려움을 극복하면 담대하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발전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무엇을 이기느냐?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에 말한 것처럼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자화상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비교의식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며 자신을 굉장히 성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담대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계에 부딪히거나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한계에 다다르면 물질적인 두려움을 다가오고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으며 죽음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두려움은 반드시 갖고 있으며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을 없애느냐? 희망을 없앱니다. 희망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도전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려움이 사람마다 없나요?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잠을 자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다른 정세에 동일하게 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육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한계를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계를 거듭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계를 뭐로 비교하느냐? 용수철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늘어났다가도 원상태로 복귀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탄성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늘어난 용수철은 다시 회복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나 죽음이나 각종 두려움의 요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그들은 어디에 섰다고요? 한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것을 뭐라냐? 한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 있는 것, 오늘날 죽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되느냐?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뭐가 떨어집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죽음과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담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한계점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청산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담대함을 회복하려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겠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니.
놀라운 사랑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보시면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성경 말합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끊어졌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께 부르짖었을 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회복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죄와 함께 다가온 것이 두려움인데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회복하고 다시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함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 앞에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웠던 모든 시기가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도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 눈앞이 깜깜했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걸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눌린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단은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눈앞에 깜깜한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잊었다고 얘기하느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움쪼리고 묵상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대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난 말 못합니다. 저는 입이 굳어가지고 말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서도 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라.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누구와 같이 보리라? 하나님같이 보리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축복할 것이라. 내 약속을 얻게 될 것이라.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율법책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라. 묵상해라. 뭐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명령하신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 명령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다가오고 분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강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빕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의 의로 오는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눌리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 묵상하는 철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힘들 때마다 뭐 할까요? 주의 말씀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이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하여 우리 뭐 하느냐?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 내려올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것은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해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괴롭히려고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부모가 마음이 아플 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이 자녀가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불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합니까? 슬픔과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속아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잡음으로 그가 하는 행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거품을 그리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술로 부모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는 화평과 화목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으려갔지만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니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빠가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확 차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 부정적인 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는 얼마나 살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네 말하는 마디가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너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끄떡끄떡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라. 믿는 자 아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누가 개입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누가 쫓는 겁니까? 그 사람이 쫓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음 아닙니다. 아버지가 쫓는 게 아닙니다. 누가 쫓는 겁니까? 예수님이 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것? 주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쫓이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은 뭐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을 해야지요.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주의 말씀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선포해야 되는데 귀신은 그 입을 막습니다. 귀신은 뭐 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의 틀어막은 입과 그 귀를 열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물었던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는 자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라는 것은 주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를 향한 명령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응답입니다. 기도는 뭐가 되느냐?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일을 이루시는 야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육신적으로 하는 그 일 이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명령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알 수 없는 한계, 그 넘어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누구 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에 치료함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계를 이기는 것은,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에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됐냐? 기쁨이 되고, 죄에서 화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변의 많은 것들이 기도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본문을 금식과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먹지 않는 것만 금식이 아닙니다. 휴대폰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고 누구 앞에 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분명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인 두려움을 주는 모든 요소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담대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까지 소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십시오.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 하라고 했느냐?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질병에 밀려나지 마시고 환경에 물러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할 것,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멸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를 부딪힙니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의 사명을 담대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